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22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은요, 레위기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4장 3절 말씀만을 읽겠는데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기 말씀은요,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그 가운데 제사장의 속죄제 가운데 제사장의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제사장의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주의 사역자들의 죄를 짊어지신 죄가 없으신, 아니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사장의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주의 사역자들의 속죄는 죄가 없으신, 아니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안에서 완성하셨음을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성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구약의 관점으로 이 말씀은요, 제사장의 속죄제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제사장은 바로 주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바로 주의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인데요. 이것은 첫째로 바로 주의 사역자들이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런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사역자들이 속죄함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도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에 서게 되면 그 강단은 더럽혀지고 그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요, 독초와 쓴 물을 먹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99.9%, 99% 이상이 성도들을 천국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주의 사역자가 올바로 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 전체에서 가르치는 대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를 보시게 되면요, 우선 주의 사역자 모세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사역자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주의 사역자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그런 사실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제 중에 첫 번째로 제사장의 속죄제가 다루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늘 속죄제를 통해 회개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회개해야 함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이 말씀의 이 본문을요, 제사장의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신약의 관점에서 이 레위기 이 본문은요, 주의 사역자들의 죄가 없으신,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음을, 영원한 속죄로 짊어지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임박한 시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는 주의 사역자들로 일할 사도들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씻겨주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단지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하셨을 때요, 베드로가 이를 거부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섬기지 않으면 그와 베드로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 13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주의 사역자 또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도 늘 날마다 항상 발을 씻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자범죄를 해결해야 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자범죄를 회개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님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과 같이요.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우선 자기의 종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십니다. 또 이 제사장의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장의 이 속죄제에 대한 이 말씀을 이 규례를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찾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레위기 이 말씀의 본문은요, 주의 사역자의 속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완성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김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김의 직분은요, 가장 먼저 주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귀한 직임을 받은 주의 사역자들은 최우선적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흠없는 주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 그분의 십자가로만 됩니다. 영원한 속죄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주 예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절대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로 드리는 궁극적인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온 세상 죄,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거듭난 그날부터 믿음이 ing,
진행형, 믿음이 시작되어서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는 그날까지, 또 시대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그래서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주의 백성들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320장 드리시겠습니다.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네,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 내 맘속에 오셨네.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성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